여러분 가운데 맹장을 알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맹장이 이상이 있을 때 배가 아픕니다. 근데 어디가 왜 배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지 위장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다 해봅니다. 결국 의사한테 가보니까 의사가 진단하니 당신은 맹장에 이상이 있어. 그 배 아픈 것이 정리되려면 맹장을 떼어내버리면 배 아픈 것은 해결됩니다. 자,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저명했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의사, 학자, 그 사람이 스위스의 구스타프 칼 융이요. 구스타프 칼 융은 스위스 장로교의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자가 된 겁니다. 의사이자 학자이자. 여하튼 30대 중반부터 이 환자를, 주로 육체적인 환자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이런 문제 환자를 다루기 시작해서 86세 세상을 떴습니다. 융한테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꼼짝을 못하는데 융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융이 죽기 2년 전 84살에 영국에서 융을 초청합니다. 영국 BBC 방송, 국가방송 BBC 방송에서 전 구라파를 상대로 융 2시간 반 동안 융을 모셔놓고 함께 대담을 나눕니다. 그게 방송됩니다. 1953년이었던가요? 2년이었던가요? 근데 융 얘기가 자기가 치료한 환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에게 40대 초반 여자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우울증으로 찾아왔는데, 가만히 왜 이 여자가 이 우울증을 알 수밖에 없느냐? 가만히 보니까 오래전에 그 여자는 이미 신을 떠났어. 융은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그 여자는 이미 그의 영이 신을 떠났어. 신과 거리가 멀어졌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 내 영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영이 힘이 약해져. 여러분, 태양이 겨울에 저 남쪽으로 가버리면 기온이 차집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여러분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닮은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끊임없이 자기 근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영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추워져. 멀어지니까. 영이 힘이 약해지면 얼마 안 가 우리들의 정신이, 감정이 함께 또 약해져.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이상이 다 일어나. 융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41살 된 그 이 여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는데 전혀 약쓰지 않고 근본 뿌리를 보니까 그의 영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 융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좁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에 인도해줘. 근데 신비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 참석 몇 개월만 하면 깨끗이 나.
어떤 남자가 40대 중반 된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결국 신경적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신경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가 이미 멀어진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의 영이 힘이 약해지고 정신이 힘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긴 병인데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더니 그 사람도 낫더라. 2시간 반 동안을요 계속 이 환자는 나한테 이렇게 왔는데 결국 보니까 뿌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더라. 하나님과 거리를 가깝게 되도록 도와주었더니 그 사람도 낫더라. 이 유용하고 함께 대담을 하던 그 아나운서가 하도 답답하니까 2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용한테 뭐라고 그러냐, 예외도 있겠지요. 예외도 있겠지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용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50년 동안 예외를 한 사람도 못 봤어. 내가 만난 환자는 전부 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과 신과 그의 영이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예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지 않고 약으로 치료해. 그러니까 낫대요. 낫긴 나. 그런데 6개월, 7개월 안 가. 다시 돌아와. 또 약 가지고 또 나. 또 6개월, 7개월 가면 또 재발해가지고 또 들어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주도록 딱 만들어버리면 다시는 안 와. 이용의 이 얘기가 유명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 심리학자들, 원래가 이 미국의 사이코테라피라든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이 기독교하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점점 기독교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영적인 치료를 빼버리고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이미 그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를 유별나게 자주 내는 사람들,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을 1,500명을 전부 다 선택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영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영이 흔들리면 순발력이 떨어진다네요.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확 끼어듭니다. 시그널도 없이 딱 끼어들면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 0.00001초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순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앞에 차가 확 갑자기 끼어들면 하다가 당합니다. 이걸 대처할 순발력이 안 생기는 거니까. 자, 제가 1976년 루이빌에 있을 때입니다. 77년입니다. 루이빌에 있을 때 켄터키 멘탈 스테이트 하스피tal 정신병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루이빌 의과대학 병원의 채플린 어시스턴트로 같이 활약을 했습니다. 루이빌 의과대학 병원의 채플린들이 5명이요. 그런데 루이빌 그 의과대학 병원에 어떤 환자가 들어왔냐? 23살 먹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위장병으로. 보니까 위에 3분의 1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3분의 1을 다 카트해버렸습니다. 잘라내고 꾸며가지고 강력한 항생제 가지고 다 치료해서 2달 만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딱 8개월, 9개월이 안 돼서 다시 들어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나머지 위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강력한 항생제 가지고 그걸 치료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딱 그 기간입니다. 8개월, 9개월 그 사이에 또 들어옵니다. 이번에 보니까 나머지 위가 다 엉망이요.
그때 루이빌 의과대학에 40명, 50명 되는 그 의사들, 교수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제플린들까지, 정신과 의사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그 환자 케이스를 놓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환자는 우리들한테 맡겨놓으면 계속 잘라낸다. 결국 이 다 잘라내면 나중에 대장과 이 식도를 잇는다. 그런데 그걸 보장을 할 수가 없다. 이를 다 잘라내버리고 식도와 대장을 이어줄 때 대장이 고장날지 식도가 고장날지, 이 다음에 또 어디를 잘라야 되냐? 결국 이 사람 죽는다. 난 그 의사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이 환자는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 몫입니다. 우리들한테 맡겨놓으면 다 자릅니다. 결국 잘라내다가 이 환자는 죽을 거예요. 이 환자는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채플린들한테 환자를 넘깁니다. 그 23살 먹은 그 환자를 채플린들이 받아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6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합니다. 6살 때 이 아들을 두고 이혼을 하는데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 만나서 가느라고 이 아이를 안 차지하려고 결국 이 아이를 어디다 맡겨버립니다. 그 아이를 결국 포스터 패밀리 거기서 양육을 하는데 해필이면 아주 못된 포스터 패밀리에 배당이 된 겁니다. 마약을 하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여러 명 데려다 키우면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게 많습니다. 그 돈으로 전부 다 마약을 하고 애들은 돌보지 않는, 얼마나 아이들을 학대를 했으면 23살 먹은 청년이 자기가 겪었던 걸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몸을 자기를 키웠던 사람. 11살 때 결국 뛰쳐나옵니다. 11살 때 뛰쳐나와가지고 16살 때 뭘 하느냐? 권총을 하나 구입합니다. 권총을 구입하는 목적이 있어. 자기를 그렇게 버려버린 어머니 아버지 쏘아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서 쏘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총을 품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난 그때 보았는데 의과대학에서 그걸 다 실험해서 보여주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사람의 유액에서, 그 소화액으로 나오는 그 유액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염산과 펩신이네요. 그런데 소화액으로 나오는 염산만을 의과대학에서 분리해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속에서 저녁 먹고 오신 분들,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소화액이 나오는데 염산과 펩신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화액에서 염산만을 분리를 해내는데 딱 한 방울, 그걸 가지고 그 전부 다 의사들 다 있는데, 우리 다 있는데 시험해 보입니다. 3cm, 유리 위에다 3cm 두께의 오바천을 딱 놓고 그 소화액으로 나오는 그 염산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 3cm 두께 오바천을 다 구멍을 태우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지독한 염산이 지금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뇌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 나오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음식을 소화시킬 만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 먹었으면 좀 더 나올 거예요. 채소만 먹으면 좀 적게 나오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는 사랑의 질서네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납니다. 사랑의 질서를 벗어납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요. 미움의 질서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 순간에 그 음식만 소화시킬 만큼의 염산만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에 정량의 2배, 3배가 나옵니다. 그 지독한 염산이 정량의 2배, 3배가 쏟아져 나오면 그 염산이 다른 데로 못 갑니다. 우리 입 안에서 빙빙 돕니다. 뭘 태우나요? 윗벽을 태웁니다. 이걸 계속합니다. 계속하면 윗벽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헐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면 다 잘라냅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문제였습니다. 위장병으로 들어왔는데 그 위장병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은 뭐냐? 분노였습니다. 미움이었습니다. 이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환자는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이빌 채플린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를 수소문 FBI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FBI에서 대답이 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고 어머니는 켄터키에서 멀지 않은 오하이오주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면 아들을 보러 올 수 있는 비행기표가 없는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비행기표를 보냅니다. 그리고 옵니다. 6살 때 이 아들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이 아들이 23살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아들을 버렸던 그 엄마가 아들을 만납니다.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밖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의 상담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요. 우리들은 계속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만나더니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분노를 품었으면 3주일가량을 이 어머니를 꿰뚫어 보고만 있는데 지독한 살깃빛 눈으로 엄마는 3주일 동안을 계속 이 아들을 붙들고 날마다 몇 시간씩 이 아들한테 용서해달라고 통곡만 합니다. 근데 3주일이 넘어간, 참 이상합니다. 21일 동안에 그 아들 마음속에 쌓인 무슨 응어리가 사라졌던지 22일째 되는 날 그 아들이 엄마가 아들한테 용서를 빌고 오는데 꼭 이 새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 아들이 어머니를 끌어왔는데 엄마 나도 용서해줘. 나 엄마 죽이려고 칼 들고 이 총 들고 다녔던 놈이야. 엄마 나도 잘못했어. 나도 용서해줘. 둘이가 서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며칠을 웁니다. 그런데 신통합니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가 용서를 빌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딱 한 주일 후에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그 유액을 제출합니다. 이 빼서 유액이 그 지독한 염산이 이제는 정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3살 먹은 환자는 다시 잘라내지 않고 완전 회복해서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은 제 얘기를 저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미 테이프를 들어가지고 달달달 외우시는 분. 우리 김덕배 집사님 같은 분은 달달달, 누가 달달달 외운다고 나.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었지요. 저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장 아픈 사건이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졸업 설교할 때입니다. 그렇게 힘든 졸업 설교를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적어가지고 읽고 내려왔는데 그때 졸업 설교하고 끝나면 그 교실로 돌아가서 4명인가 5명 교수님들, 강의가 없던 교수님들 들어오고 4학년 졸업반 학생들 다 그 교실로 들어가서 내 설교 평가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게 한 주일에 한 번씩 모든 학생, 4학년 졸업생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내 설교 평가 시간에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너는 번지수를 잘못 택했어. 목회길은 네 길이 아니야. 목회길은 절대로 네 길이 아니야. 그리고 가장 많이 그들이 했던 얘기가 네 목소리는 절대로 설교 목소리가 아니래요. 나는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새끼들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목소리가 어떻소? 괜찮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요. 내 목소리 좋다고. 그래 아마 그들은 가장 나를 목회길로 못 가도록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목회길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내 현재 사람들 앞에서 기도 못하지,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 못하지, 대인관계 잘 못하지, 그게 내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라. 그들은 뭐만 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뿌리를 전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내 마음속에 깊이 드리워진 그 상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게 드리워진 그 상처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 그 상처만 치유하면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에 의해서 내 마음속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오직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현상,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본질. 여러분 무슨 문제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본질이 있을 겁니다. 배가 아프면 반드시 이 배를 아프게 하는 맹장 아니면 다른 어떤 분야, 그걸 찾아내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지요. 그 켄터키 루이빌 의과대학의 그 23살 먹은 청년, 그 위장을 그렇게 만들어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요? 뭐가 이 사람의 위장을 이렇게 만들었나? 결국 뿌리는 분노예요. 뿌리는 분노인데 분노의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뭘 못 받았어요?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로 가면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여러분 해병대, 강화도 해병대 문제 있지요? 군대 요즘 한참 사람 죽이고 뭐 자기도 죽고는 군대 문제 있지요? 정치 문제 있지요? 사회 문제 있지요? 그 문제 뿌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 전부 다 가정입니다. 거의 97%가 제가 조사했습니다. 군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뭘 못 받았어? 사랑 못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헤어져 버렸다든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밤낮 사랑 못 받으면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새벽 기도에서 얘기했지요? 왜 스탈린이 6천만 명을 죽였는가요? 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가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결국 가정입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컸지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가 스탈린 아버지와 히틀러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아내 패지요. 아내 패고 난 다음에 아들 패지요. 그걸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이 아들들의 마음에 한을 심어놓고, 그 한이 왜 그 아들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겁니까? 사랑 못 받을 때, 결국 아버지한테 당한 그 분노의 감정이 결국 권력을 가졌을 때 제3자한테, 그러면 권력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맘맞은 사람한테 갑니다. 남자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았으면 제일 맘맞은 대상이 언제쯤 결혼하면 마누라입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듯이, 스탈린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듯이, 상처 입은 남자가 결국 그 문제 처리하지, 상처 치유받지 못하고 그 한을 품고 결국 결혼하면 아내 죽입니다. 저는 서울 장안바닥에서 이런 가정을 많이 봅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올라온 남자, 그야말로 권력 가졌으면 히틀러보다도 스탈린보다도 더 했을 거예요. 스위리에 살고 있는데 아내를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결혼한 지 19년이 됐는데도 아내를 친정에 한 번도 안 보낸, 왜 못 갔냐 물었더니 친정에 가는 걸 남편이 알면 자기는 곧 죽을 거니까 못 갔대요. 그런 남편 밑에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가 뭐가 되나요? 나중에 기머거리가 됩니다. 벙어리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기머거리 벙어리라고 덮해. 그러다가 그 남편이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억지로 입학을 하지요. 그 남편이 6개월 2학기 1년이 되어가면서 그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고 자기 아내를 기머거리 만들고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뿌리가 뭐냐? 자기 아버지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는데 그 오집사가 큰아들이요. 밑에 네 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구타하는 모습 처절합니다.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구타할 때는 막판에 꼭 어머니 죽인다고 우리 한국에 소, 먹이 쓸 때 쓰는 것이 짝두입니다. 그 짝두에 어머니 목을 딱 걸쳐놓고 짝두를 어머니 목에다 대고 술 마시는 아버지가, 그때 이 사남매 아이들이 엄마 죽는 줄 알고 기절하다시피 아우성을 치는, 그때 이 큰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엄마 죽는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그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있는 행사요.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 가지고 컸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결혼해서 권력 못 가지니까 많이 못 배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유일하게 자기의 그 분노를 뿜어낼 수 있는 대상이 자기 아내였지요. 결국 그 아내 19년 사는 동안에 벙어리 만들고 기머거리 만들어버립니다. 그 남편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지독한 상처, 그 상처, 그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는 반드시 살인사건이 납니다. 뿌리가 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천정을 뚫고 한 환자를 들것에 내리는 거예요. 그 환자가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가 내려오니까 당장 그 환자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맞나요?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맞다고 전부 다 고개를 까딱거리는데
성광교회 교인들은 했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손 댔나요? 손 안 댔습니다. 그냥 들켜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이 환자한테 뭐라고 그랬나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환자가 어떻게 됐나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환자 들 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가 내려오는데 그 중풍병을 만들어낸 뿌리가 뭔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중풍병은 나타난 현상이요. 그 중풍병을 만들어낸 그 근본 뿌리가 뭐냐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잡으신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중풍병이 다 나는 건 아닙니다. 상처가 뿌리가 돼서 아마 죄가 문제가 돼서 중풍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가 너무나 가난할 때 떼돈을 버는 길이 있었네요. 그 길이 중동 가는 길이요. 중동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가난하던 우리 한국에다 집에다가 돈을 버는지 이게 뭐 보통 갑자기 그때 그것이 붐이었지요. 건설붐. 그런데 남편들이 중동에 가면 2년을 기한이 2년입니다. 2년에 돌아오는데 그 기간에 이제 돈을 벌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가난하게 살던 이 아내들이 그 남편이 보내준 돈 가지고 아주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그 당시에는 꼭 한국 여자들이 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동의 남편들이 가서 일하는 그런 아내들만 12명이 모여가지고 개를 했대요. 개를 계속 하는데 남편인들이 돌아오기 6개월 전에 이 아내들이 개날 한 여자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남편 돌아오기 전에 춤이나 배워두자.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춤이나 배워두자. 그러니까 그게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어디서 배우느냐? 댄스 교습소가 있습니다. 12명이 댄스 교습소로 갔어. 한 달 동안 이제 스텝을 밟습니다. 여러분 스텝 밟아봤나요? 한 달 동안 댄스 교습소에서 스텝을 밟는데 한 달 동안 딱 스텝 밟고 나니까 교습소에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현장 실습을 해야 된다더라네. 그 현장 실습이 어디냐? 그러니까 캐바레야. 근데 캐바레는 정식으로 시간대는 안 되고 오후 캐바레 시간이 아닐 때 캐바레 가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된다고 그 돈을 좀 더 받더니 그 12명을 데리고 현장 오후 3시에 어느 캐바레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캐바레 가니까 파트너가 딱 남자가 하나씩 배당이 되는데요. 그 파트너가 정말 멀끔하게 생긴 놈들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제비라고 그럽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춤을 못 춘다고 맥주까지 또 한 컵씩 먹이더라네요. 맥주 한 컵 딱 마시고는 이제 제비들하고 함께 이제 배운 실력을 가지고 스텝을 밟는데 어느 한 여자가 그 중에 한 여자가 하도 그 당시 사회 문제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 제비한테 우리 정신 팔리면 안 된다는데 이 제비한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데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 이제 춤을 추려고 그러니까 제비하고 그 어색하잖아요. 폼이. 제비의 전공이 뭐냐? 이런 여자를 꼬시는 게 제비 전공이에요. 그때 치마를 입고 왔었던 모양인데 9월인가 언제 이 여자한테 제비가 뭐라고 그러느냐?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지셨군요.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지셨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맥주 한 컵 마셨겠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다고 계속 귀에다 대고 그러니 이 밀끄는 이 남자가 남편하고 좀 달라.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귀에다 세고 속삭거리는데 춤을 돌아가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 놓고 춤이나 추고 가자. 그런데 나중에 춤이 끝날 판에는 이 여자는 이미 자기가 아니요, 이미 제비의 여자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고 다방에서 만났고, 다방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여관 갔고, 그 다음부터 남편 돌아오기 6개월 만에 남편이 벌어온 모든 돈 다 제비한테 바쳤고, 남편이 2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독산동 새빵 아이 둘 놔두고, 그 어린 아들 둘 놔두고는 이 여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남편이 딱 2년 만에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이요? 마누라 없어, 돈 없어. 이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약국에 가서 약을 다 긁어 모았는데, 자살만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우는 거야. 2달을 그렇게 아이들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고 난 어느 날, 아마 그때가 아마 9월이 아니라 6월, 6, 7월인가 됐던 모양인데, 10월 초에 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아내가 어디 있는지 그 아내를 찾아다가 이 아이들 맡겨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 혼자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아이들 아내한테 맡겨놓고 내가 죽자. 그리고 아내를 수소문해 했는데 결국 찾습니다. 충청도 제천 중국집에서 이 식당에서 청소하고 있는 아내를 딱 잡아가지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을 올라오는데 이 아내가 버스 안에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계속 우는 거야. 이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회개를 하는 눈물이라고 믿었어요. 이 남편 생각에 지금이라도 이 아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는 함께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서울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 아내 데리고 어딜 가냐? 철물점을 갑니다. 철물점 옆에 이 슈퍼를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 큰 타월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삽니다. 무슨 생각인지. 그리고 이 아내를 데리고 독산동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악산, 신림동 관악산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계곡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계곡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큰 맑은 물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 웅덩이 옆에 아내를 세워놓고 먼저 자기가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바가지로 물을 떠서 자기 아내 머리 위에다 붓습니다. 부으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붓습니다. 이제 나도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할 때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5바가지, 6바가지를 부으면 통곡하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제 나도 새 사람이야. 한 번도 교회라고는 발도 드러놓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세례를 알았을까요? 10바가지 몇 바가지를 그렇게 부어놓고는 나중에는 울면서 그 타월 가지고 아내 다 닦고 옷 입히고 자기도 입고 손잡고 내려오면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새 사람 됐으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독산동 새빵 자기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둘이가 교회를 참석합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목사님이 교인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죄를 지면 반드시 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은 절대로 죄 짓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설교에 치명적인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여자예요. 그 얘기가 딱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오메
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무슨 죄를 받을 것인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 준다고. 나는 무슨 벌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 주일날 갔는데 그 목사님은 참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설교 가운데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안 짓도록 하라고. 그럴 때마다 이 여자는 반죽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무슨 벌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2달, 3달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그러더라잖아요. 누구는 죄 저질러가지고 자동차 사고 만나서 다리 부러졌다고. 그 목사님이 나쁜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인을 사랑해서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여자한테는 몸을 죽입니다. 집에 오면 남편이 이제 이 건축 공사장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남편 일 보내놓고 그 여자는 하루 종일 나는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자기가 그 제비한테 넘어갔느냐? 사모님, 어디가 예쁘다고 그랬어요? 사모님, 다리가 참 예쁘게 잘 빠졌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죄인이 됐거든. 그때부터 이 다리가 밉기를 시작하는데 주먹으로 다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뚝 잘라볼 놈의 다리, 옷살 놈의 다리, 무슨 놈의 다리.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고. 하루 종일 다리를 치니까요, 며칠 만에 이 다리가, 양쪽 다리가 새파랗게 붓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칩니까? 그래도 칩니다. 치마를 입으니까 남편은 못 봤지요. 일주일 열흘을 칩니다. 그런데 딱 13일 되는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남편 밥 해주려고 딱 일어나는데 2 다리가 말을 안 들어버린 거야. 2 다리가 마비돼 버린 거야. 그게 뭔 일을 합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 데리고 한약방으로 어디로 그냥 물리치료에 어디에 침만 넣고 난리인데 껐떡을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남편은 그 아내 놔두고 건축 일을 다니는데 경기도 광명에 이 여자의 사촌 언니가 광명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명교회 목사님은 똑같이 교인을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응가하는 이 병, 감기 같은 것은, 열 같은 것은 목사님 기도받으면 꾹꾹 나. 광명교회 사촌 언니가 집사인데 그걸 봐.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그 사촌 언니가 옵니다. 택시에 그 자기 남동생하고 이 사촌 여동생을 반신불수가 되어 있는 이 여동생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광명교회로 가서 목사님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광명교회 목사님은 안수하기 전에 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리가 이렇게 됐는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고백합니다. 저는 이 다리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고, 이 다리 때문에 죄인이 되었었다고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자세히 얘기합니다. 광명교회 목사님은 그냥 알았습니다. 아, 다리가 이렇게 마비되어 버리는 것은 이건 현상이야. 이 다리를 이렇게 마비시켜버리는 그 주 뿌리는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지금 중풍병 환자와 거의 같습니다. 죄책감입니다.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이 다리를 그렇게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왜?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라도 그 자기 몸에서 나타납니다. 광명교회 목사님은 그걸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명교회 목사님은 그 여자를 앞에다 놓고 성경을 핍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를 몇천 번을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깨끗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 지금 자매가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그대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으므로 하나님의 종인 나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의 죄를 깨끗이 사하노라. 그리고 기도해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옵니다. 남편만 건축 곡사장 가고 나면 이 사촌 언니가 남동생하고 와서는 택시에 태우고 기도받고 가고 기도받고. 일주일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통합니다. 8일째 되는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움직입니다. 이쪽 발이 움직여서 봤더니 이쪽 발도 같이 움직입니다. 왜?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이 독산동 교회를 계속 나갔겠어? 아니면 광명교회 나갔겠어? 광명교회 목사님이 가나다에 2달 안식년 간다고 나더러 광명교회 설교 좀 해달라고. 그때 제가 처음 설교 올 때 그 목사님이 가시기 전인데 나한테 우리 여신도회 회장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뭘 근본 뿌리를 모르고 그런 겁니다. 자, 41살 여자 집사가 41살 된 여자 집사가 남편과 관계가 엉망입니다. 16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뭐가 문제냐? 남편하고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 16년을 살고 아들, 딸 둘을 낳고 키우면서 남편하고 조금만 다툼이 시작되면 이 여자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얘기가 그만 살아, 이혼해. 언제든지 이혼해. 그만 살아. 이게 일주일에 2번, 3번 남편한테. 남편이 조금만 왜 그래? 그러면 그만 살면 될 거 아니야?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여자는 먹고만 끝까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나올 때 이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요. 어떻게 자식 낳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하냐? 어떻게 자식 낳고 살면서 그렇게 막말을 하냐? 그래도 이혼하면 돼. 안 살면 돼. 결국 41살 된 이 여자 집사가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입학을 하면서 참 신통한 건 그 가슴 속에 깊이 드리워진 상처가 처음에는 그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1년이 거의 지나가야 혈액이 나타납니다. 1년이 지나가니까 이 여자가 딱 눈을 뜨는데 아,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남편과 16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버렸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알 거예요. 아빠가 딸만 3살 낳고 마디가 8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뜹니다. 이 딸이 6살 때 세상을 뜨는데 이 딸이 8살이 됩니다. 밑으로 2년 사이로 딸만 셋인데 딸들이 엄마 닮아서 유별나게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8살이 돼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꾸려가지고 막 나오는데 방에서 엄마가 정말 아름답게 치장을 옷을 입고 그 엄마 치장하는 화장하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딸 마음속에 직감적으로 오는 게 우리 엄마가 우리를 두고 시집 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딱 누구도 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보는 순간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이 공감입니다.
이 딸이 학교를 가지 않고 대문에 한쪽에 숨지요. 학교 가는 것처럼 하고는. 하니까 1시간 반 후에 외갓집에서 엄마를 데리러 옵니다. 외갓집에서 엄마를 데리러 오는데 엄마가 울면서 할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마당에 내렸습니다. 그때 숨어서 보고 있던 이 큰딸이 마당으로 뛰쳐나가면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그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악을 쓰는데,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엄마 치맛자락을 안 놓으니까 결국 큰엄마하고 할머니가 와서 이 어린아이 손을 비틀어서 떼어내놓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외갓집에서 엄마 데리러 온 사람들과 대문을 나섭니다. 이 딸이 흙마당을 뒹굴면서 하는 얘기요.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그리고 엄마는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딸한테 생긴 병이요. 말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도 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엄마가 시집가서 살면서 이 딸 보고 싶으니까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학교 교문 밖에서 사람 시켜가지고 학교 청소부 시켜가지고 몇 반 4학년 몇 반에 누구 좀 엄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 반 교실로 와서 쉬는 시간인데 네 엄마 이름 부르면서 지금 교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이 딸이 그것도 미쳐버립니다. 교실에서. 뭐라고 악을 쓰면서 미치느냐. 그 아이들 앞에서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어.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어. 왜 그러겠어요? 만으로 7이요. 8살이면. 그 아이 앞에서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날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자기를 보러 왔다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영감 직감은 있습니다. 엄마가 자기하고 살 게 아닙니다. 엄마는 자기를 잠깐 만나고 또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자기를 두고 갈 때 그 아픔,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 방어 기능입니다.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어.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는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는 딸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41살까지. 그런데 41살 때 그 여자의 마음속에 웅어리가 풀리면서 한이 풀리면서 결국 그때의 그 8살 때 엄마를 떨어지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이 결국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뭘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재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나중에 큰 아이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7살 된 어린아이는 그걸 이해 못합니다. 어린아이한테는 그건 철저하게 배신입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예쁘장 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는 사귀입니다. 친구들이 더 깊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가 딱 끊어버립니다. 누구하고도 깊은 관계에 빠져들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를 보호하려나. 무슨 보호요? 정들었다가 저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영감, 직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정을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적용이 되느냐? 결혼해서 남편에게까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편한테 정주었다가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경우 이 여자는 모든 삶이 전부 다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다는 그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상대방이 떠나가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남편하고 관계도 똑같습니다. 자식 낳고 살면 똑같습니다. 이 41살 된 여자 집사가 내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 결국 그 엄마한테 당했던 그 아픔이 이 여자로 하여금 41살까지 모든 관계를 전부 다 깊게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 결국 그걸 다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자기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러냐.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나 같은 여자를 어떻게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더 서럽게 울더라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이럴 때도 다 있네. 살다가 보니까 이럴 때도 다 있네. 자,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중풍병 환자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신이, 성격이, 행동이, 태도가, 대인관계?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들었나요?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주위 사람을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건 큰 실수입니다. 내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 그들은 내 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얘기에 휘말려서 내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시 얘기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정태기가 바꿀 겁니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러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좋은 학교 가지고, 좋은 대학 가지고, 인류 대학 가지고 대한민국이 바꿔져요? 천만에요.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벌써 됐습니다.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 지도자 얘기입니다. 저한테 한국 통일 왜 안 되냐 나한테 물었습니다. 주의 강대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강대국은 천년이 지나도 한국 통일 원치 않는 거예요. 한국이 잘 때 가지고 자기들이 좋을 일이 뭐가 있냐. 한국엔 사람이 없지. 남과 북을 어울려서 품에 안아버릴 수 있는 큰 사람이 한국엔 없지. 그렇게 큰 사람은 누가 만드나요? 학교가 만드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지요. 가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엄마 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큰 사람을, 남과 북을 어울려서 하나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큰 사람을 키워내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30년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그 작업부터 가야 한국은 삽니다. 제가 그 이러잖아요. 나를 살리자, 가정을 살리자, 교회 살리자, 민족 살리자. 가정 살려내기, 큰 사람 만들어내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재벌이 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민주당, 한나라당 싸우지 말고 한나라당이 잘하면 민주당 가서 고맙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해주어서. 민주당이 잘하면 한나라당 민주당 가서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잘해줘서.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대요. 사람들은. 스위스 하잖아요, 오스트리아 하잖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다 해. 왜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없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나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어요. 의인은 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큰 사람 누가 만들어요? 가정에서 만듭니다. 7년 전에 제가 와서 했나요? 항아리 만들기 운동. 오늘 또 이 집사님 가정에 보니까 항아리 만들기, 큰 사람 만들기 서약 해놓고 집에 있다고 그러대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삼성 같은 회사가, 현대 같은 회사가 많이 써 돈을 많이 벌면 대한민국 달라질 것 같죠? 안 달라집니다. 오랜 비전을 가지고 가정을 만드는, 지금 대한민국 63만 명이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 살려서 내 손주 손녀, 내 아들 딸들 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63만 명이 지금 서약을 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을, 그 운동을 벌리는, 국민운동을 벌리는 주인공이 누구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정통희 목사 아니에요? 아니 박수 받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운동을 벌린다고 나 미국 왔는데 와 있는 동안에 국가에서 회의를 했다네요. 행안부, 여성가족부, 또 무슨 교과부 합해서. 처음에는 대통령 표창 주자, 그렇게 회의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뒷조사를 했대요. 뒷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건 엄청난 일이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낸 표창을 뭐라는 국민훈장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상이에요. 국민훈장. 그 다음에 국가가 위기가 아닐 때 국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 국민포장이에요. 국민포장 다음에 국민표창이에요. 국민표창 다음에 대통령표창이에요. 대통령표창이 4번째입니다. 그런데 국가회의에서 나를 2번째로 올렸대요. 나더러 한국에 들어오래요. 그 상 받으러. 그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있어? 내가 달라고 그랬어? 나 지금 여기 얼마나 위대한 한국 사람들을 놓고 지금 모든 약속이 돼 있고 설교를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상 받으러 가면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겠어? 난 안 갑니다.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갖다 줬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교만한 얘기가 나왔네요. 오늘 아침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데 내 얘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랑하려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를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그 새끼들,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를 그렇게 떨도록 만들어버린,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그 원인은 결국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고, 그 상처의 뿌리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결국 해결점은 거기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사랑이요. 자, 여러분 주위에 이제는 여러분은 눈을 뜨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군대에서 뭐 5명을 쏴 죽이고, 군대에 그런 놈은 당장 모가지를 쳐버려야 된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말. 그 놈이 정말 그렇게 악하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진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를 그렇게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예요? 부모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이제 방법은 우리 가정을, 대한민국의 가정을, 부모들을 다시 살려내는, 결국 뜨거운 사랑이, 용서가, 화해가 집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결혼할 때부터 정신병 환자였대요. 남편은 아파트 경비입니다. 15년 동안 정신병 환자라고 의사한테 가니까 정신과 의사는 약을 그냥 주더래요. 정신분열증이라고. 15년 동안 약 먹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봐. 교회에서는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권사님, 어떤 일당들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제 뉘어놓고 팔다리 잡고 두들겨 팹니다. 귀신은 패야 나간다네요. 패는데 이걸 얼마나 패면 몸이 새파래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씩 15년 동안 두들겨 맞습니다. 이 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에서 신방 온다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때는 자기가 반 죽는 날이니까. 15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연구원 부부사랑 만들기 설악산 켄싱턴 호텔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누가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환자들은 우리는 안 봤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끼어든 겁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 프로그램에 부부들이 들어갑니다. 난립니다. 서로 붙들고 울고, 그렇게 싸우던 부부들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고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여기서 저기서 난리가 나고, 그 모습을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있던 그 무식한 남편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남편도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은 누구하고 결혼 생활을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주느냐, 그건 모릅니다. 이 남편들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떤 가정에서 컸느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모릅니다.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할머니 밑에서 큽니다. 할머니 밑에서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면 9살 먹었을 때 다른 집으로 보냈으니까. 개찬에게 사는 집으로 심부름을 하고 보냈는데 그 집에서 16살까지 삽니다. 16살까지 사는 동안에 그 부잣집 세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 남편 만납니다. 이 여자는 한 번도 웃음을 웃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둘이 다가 똑같어. 그런 부부가 우리 부부사랑 만들기에 들어왔는데 다른 부부들이 용서를 빌고 울고 불고 끌어안고 뒹굴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그 부부는 제외놨습니다. 저 부부는 이미 불가능하다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남편이 아내 발을 씻겨주고 대야에 물고 놓고 아내가 남편 발 씻겨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통곡의 바다가 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 15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15년 동안 귀신 들렸다고 두들겨 맞은 그 아내 발을 대야에다 딱 집어넣어 놓고 남편이 씻겨주려고 다 하라고 그러니까 아내 발을 딱 짚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통곡이 터져 나오니까 씻지도 못하고 자기 얼굴을 아내 그 다리에다가 기대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한참 그렇게 울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 아내가 위에서 남편 머리를 틀어잡고 소리를 지르며 둘이 울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울음판이 그렇게 뜨겁게 지나가더니 이 여자가 멀쩡해진 거야. 그리고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4년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정신과 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증상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습니다. 보니까 정신병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었어. 사랑을 너무나 못 받고 상처만 받은 데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인 그걸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이라고 약을 주었고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전부 다 두들겨 팼고 지금 4년 8개월 동안 그 여자는 초등학교도 안 다녀본 여자가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 간주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환자들, 사랑이 부족해서 태도가 이상해진 사람들, 성격이 이상해진 사람들, 결국 약은 다른 게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조건 없이 뜨겁게 사랑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에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교회 셀, 여긴 셀이라고 그럽니까? 그 적은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속 깊이 털어놓고 함께 기도 나누고 얘기 나눌 때 그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난 성광교회가 앞으로 워싱턴을 한번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치유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겉으로 나타나는 그건 행동, 태도만 보고 그 사람 평가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원인의 뿌리가 뭐냐를 알려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 부부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 남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 집사는
저럴 수밖에 없을까?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사연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를 이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